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7번째 시간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 수수께끼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들을 사람만 듣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봐도 예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제자들 앞에서만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출애굽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7날의 과정, 창세기 1장에서도 셋째 날 얏바사 마른 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앞서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또 물을 가르고 애굽 군대가 뛰쳐나오고 또 멸망시키고 몰살시키고 뭐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상태에서 어떻게 얕바사 많은 땅이 드러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병거 바퀴가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퀴 안에 바퀴라고 했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병거, 전쟁에 나왔을 때 그 전차를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이 본 장면, 또 다니엘이 본 장면, 이런 성경의 선지자들이 본 장면들이 어떤 걸 나타내주고 있는가? 그것은 전부 우리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 그것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병거 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병거 바퀴를 벗겼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병거라는 말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내 마음 성전이 진리의 영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퀴라는 말 자체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오판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거기 에트라가 붙어 있어요. 에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알레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바퀴다. 바퀴는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회전. 그러니까 회전하다는 뜻은 뭔가가 이게 운행하시는 거죠. 성령의 운행함을 뜻해요. 엘로힘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그분의 뜻과 의도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그 적용되어지고 확장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운행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병거바퀴가 등장하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설명하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병거바퀴를 벗겼다,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운행해서 육을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병거바퀴를 벗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운행을 중단시키셨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여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노다. 자기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나오죠. 전쟁.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 모든 전쟁들 있잖아요. 전부 싸우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에게 하늘의 참 양식을 먹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하시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이기는 자가 모든 노량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야곱이 이겼잖아.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되면 노획물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바퀴, 바퀴,
운행하다, 돌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예, 돈다는 의미는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사기 5장 28절에도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시스라의 병거가 늦는다 이거죠. 시스라의 병거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병거가 빨리 와야 이제 살아있는 게 증명이 될 텐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걸음이 어째 늦어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표현해 주시는 거죠. M. 어머니 그럼 M 흘려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M. 그러니까 엘로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또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 그의 병거가 여기서 말하는 병거 뭐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요. 명령 레케브라고 되어 있는데 탈 것, 병거 여긴 또 뭐 특별히 맷돌 윗짝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맷돌 윗짝 이러면 맷돌 윗짝은 그리스도고 아랫짝은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을 그리스도란 진리로 갈아버리는 게 맷돌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운행의 주체자이시는 그리스도, 예, 내 안의 영이 점령한 상태, 그걸 병거라고 말하고 여기 병거 바퀴, 예, 병거들의 걸음, 병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병거 바퀴 그런 뭐예요? 바퀴까지 포함되었으면 두 번째 수레바퀴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진리가 분배되어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상에서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아들의 병거가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안 오지?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내 아들이 빨리 와야 생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들이 생사가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병거가 빨리 와야 아들이 살았구나. 그런 안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여기 말하는 병거, 병거들의 걸음, 병거들의 바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로. 두 번째 맷돌 윗짝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율법을 갈아엎어 버리시는 그런 영역 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장 28절에도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화살이 날카롭다. 활은 당겨졌다. 그 뒤에 말 밟으면 부시도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 여기도 병거 바퀴가 나오죠. 병거 바퀴인데 뭐 같다 그랬죠? 회오리 바람 같다. 그러니까 병거 바퀴 자체도 이렇게 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또 회오리 바퀴,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화살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캐세트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화살, 캐세트, 죽이는 살, 십자가 거기까지 나갑니다. 활이 당겨져 있다. 하나님이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화살을 매겨서 나를 향해서 쏘시는 거죠. 그 활에 내가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맞아야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이 이루어져야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예. 이미 당겨져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굽은 부싯돌 같다. 말발굽 소리, 말굽기 역시 역동적인 달리는 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홍마, 백마, 흑마, 와롱진말 이 네 말이 네 바람으로 네 뿔로 이렇게 설명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들이 홍마, 백마, 흑마 이런 것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전부 그게 뭐예요? 예, 나를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롱진말, 얼룩진말 이런 것 통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사망을 생겨버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싯돌 같다. 부싯돌은 뭐죠? 이것도 부싯돌도 역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불, 말씀,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여기 전차 바퀴, 병거 바퀴는 전차 바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차 바퀴, 병거 바퀴는 성령의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 거 좀 설명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 20장 26절 지혜로운 왕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 이제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은 학함, 지혜로운 핵함, 생명이 뒤에서 당긴 자. 지혜롭다는 건 생명이 뒤에서 당긴 거고, 그런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키질은 여러분 아시죠? 키질. 근데 악인들은 성경에 이제 악인들은 뭐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지혜롭지 않게 된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이 안 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자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들로 창조가 안 된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고,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키질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왕이. 키질은 뭐죠? 키질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 키질은 자라라고 해서 이건 계속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예. 흩뿌리는 건데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의 영이 되도록 계속 키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왕이. 지혜롭게 된 자가, 생명이 된 자가, 아들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키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여기 굴린다는 말은 슈브예요. 돌이키게 해주겠다. 회복시키게 해주겠다. 어디?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자들 위해 계속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타작하는 바퀴를 굴린다는 말은 뭐예요? 타작하는 바퀴는 역시 수레바퀴예요. 오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전하다. 엘로힘이 작용돼서 확장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내 안에 계속 확장돼 들어오는 거죠. 그들 위해 굴리느니라. 슈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굴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죠. 타작하는 바퀴다.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회전한다, 운행한다. 에레미야 47장 3절. 여기는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마의 말굽소리. 역동적인 말 달리는 소리죠. 군마의 말굽소리가 들리면 내 것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달리는 병거바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계속 운행하시니까 달리는 병거 소리, 전차의 소리가 들려지면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에 운행하셔서 나를 진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목양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거기에 뒤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뒤에 아버지, 아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소리가 들려오면 반대에 있는 육은 멸해지는 거죠. 율법은 소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요, 율법이 힘을 써요. 율법이 강해져요. 육신의 힘이 강해지니까 손의 힘이 강해지고 마음대로 움직여요. 또 육의 자녀들을 잘 돌봐요.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돌보기 시작하면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 그걸 설명해줘. 왜 그래요? 왜 손이 풀리냐면 이는 블레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 오는 거예요. 육을 도와서 육이 잘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니까 손이 풀려버리는 거죠. 말발굽 소리가, 술의 병거바퀴 소리가 들려오니까 성령의 운행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율법을 왕성케 하고 율법을 왕성케 시켰던 그 모든 세력들은 전부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빨리 와야 돼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멸하시고 멸망시키고 유린하시고 완벽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 일 하시는 것이 바로 병거바퀴다, 수레바퀴다.
성령이 운행하심이란 말씀이죠. 에스겔 1장 15절 이제 가시면 계속 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그 생명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생물도 지나쳐 살펴봤죠. 네 생물, 네 바퀴, 네 뿔, 네 병고 이거 할 때 생물이 등장했잖아요. 생물은 이 살아있는 존재, 영적 존재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생명이 호흡해서 영의 사역으로 완성된 존재들, 그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 그렇게 네 생물이 등장했었죠. 그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랬어요. 생물들 옆에 바퀴가 있다 그래요. 그 얼굴 따라 하나씩 있다 그러죠. 계속 이제 설명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오늘 바퀴 안에 바퀴라는 제가 제목을 정해놨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운행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의 운행하는 곳 안에 또 바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인다. 모양과 구조가 넷은 똑같은 모양이다. 네 생물 곁에 있다 그랬으니까 생물이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생물이 있는데 거기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황홀 같아요. 여기 좀 뭐 에스겔이 본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과 안목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는 회전하다죠. 근데 그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타베크. 바퀴 안에 바퀴 그러면 바퀴 안에 할 때 이건 타바크를 말해요. 타베크. 뭐뭐 안에 할 때 바퀴 안에 타베크라는, 이 타베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 가운데, 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모든 것이 다 회개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 나타나 다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운행하면 타베크 안에 또 타베크가 있으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이 타베크는 절단하다, 이등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율법과 진리, 하늘과 땅,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면 엘로힘이 공급된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의 것들이 절단나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 사망이 모두 절단나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절단나 버리고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고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모양과 구조가 한결같다 말이죠. 같다 말이죠. 한결같다. 에아드다. 황옥이란 말도 역시 보석이란 말이잖아요. 황옥도. 엘로힘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황옥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분배돼서 똑같은 그분의 모습을 됐을 때의 모습이 황옥인 거예요.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뭐 보석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진리로 열려져서 완성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똑같은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또 황옥.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고 이것이 에하드다. 하나로 돼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1장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영, 생물의 신, 루아우죠.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는 운행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들 가운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루아우, 영이 있는 거죠. 생물의 영이 있는 거죠. 생물의 신, 생물의 영, 루아우가 있는 거죠. 바퀴 가운데 생물이 있고 생물의 신이 그 안에 들어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모든 것을 갈라버리고 잘라버리는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곳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박들 가운데 계속 반복하죠. 생물의 영, 루아우가 성령이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수레바퀴, 병거바퀴 가운데 루아우 영이 있다. 성령이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같이 움직여요. 생물이 행하면 바퀴도 움직이고 이 바퀴가 움직이면 저 바퀴도 움직이고 저 생물이 움직이면 거기도 한 바퀴가 있어 또 움직이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조직적으로 아주 운행하시는데 말씀으로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의 영이 내 성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이 맞춰지는 거,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고 수수께끼가 풀려지는 것이고 상징이 풀려주시는 것이고 비유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역시 3장으로 넘어가도 여기 이제 생물들의 날개가 나와요. 날개. 카나프. 날개 그러면 카나프인데 이제 성전에 수 놓아지고 있는 거대한 독수리의 모양이죠. 독수리의 모양. 그러니까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였잖아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힌다. 이 독수리의 날개가 서로 부닥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부닥친다는 말은 입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부닥치다. 단단히 묶다. 입맞추다. 그런 소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부닥치는 소리가 나면 뭐예요? 병거 소리, 바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네.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그러잖아요. 부닥치는 소리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다. 독수리가 서로 날개가 부닥치는 소리, 그거나 생물 곁에 바퀴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크게 울리는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운행하는 소리예요. 역사하는 소리예요. 사역하는 소리예요. 목양하는 소리예요. 나를 바꾸는 소리예요. 내가 변화받는 소리예요. 내가 죽어가는 소리예요. 율법이 죽어가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완벽하게 영이 되어지고 100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0장으로 가보면요. 10장 6절 하나님이 가는 비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이제 그룹이 나와요.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오라.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이제 바퀴 옆에 연결되는 게 그룹이에요. 바퀴 사이 그룹이 등장해요.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이 케브르라는 그룹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긴 거죠. 영이 된 영적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영적 존재, 하나님의 사자, 천사, 말씀, 이걸 상징하는 게 그룹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불이 뭐예요? 불, 이것도 말씀이죠. 불. 네, 가라가슴으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베옷을 입은 자는 또 누굽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자. 가는 베옷은 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드. 바드가 뭔가 봤더니 내 마음이 열리고 호흡이 되어져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완성돼서 당겨졌으면 비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불을 가져오라 그래요. 불을 가져가라. 말씀을 가져가라.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어요. 바퀴는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바퀴. 병거 바퀴 옆에 선 거예요. 옆에 섰다. 예. 옆에 에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죠. 바퀴 옆에 섰으니까, 같이 섰으니까. 예. 병거 바퀴 옆에, 거기 병거 바퀴 안에는 바퀴 안에 바퀴는 뭐가 있어요? 예,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루아우가 거기 운행하고 있잖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이등분 내버리시고 절단 내버리시고 갈라버리시고 찔러버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퀴 안에 바퀴. 그 옆에 베옷을 입은 자가 섰다.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1장에서 3장에서 10장에서 에스겔이 본 모습은 거의 같아요.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불이다. 그건 말씀이죠. 그룹들 사이에 불이다. 그러면 말씀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바퀴 옆에, 바퀴 여긴 갈갈이라, 바퀴는 갈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갈, 이제 길갈, 굴러가다 갈릴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이 있고
네 바퀴가 있어요. 예. 한 바퀴 생물이 있고 생물 옆에 또 한 바퀴가 있고 그런 것이 네 개가 있는 거죠. 생물이 네 개니까 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네 가지 생물이 있고 거기에 또 바퀴가 있고 또 그룹들 곁에 같이 바퀴가 있는 거죠. 예.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룹, 생물, 바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퀴 모양 화학 같다. 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보석 같은 존재가 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녹주석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0절.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꽃 같다 그래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 또 나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모양 넷이 똑같다. 네 생물이 있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생물이 있고 거기에 그룹이 있고 거기에 배옷 입은 자가 있고 불을 가져가요. 거기서 바퀴 안에 바퀴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바퀴 안에 바퀴. 이 성경은 이걸 설명해 준 거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 이 바퀴 안에 바퀴 운행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역시 우리 안에도 이거 똑같은 바퀴 안에 바퀴의 오순절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효리바람. 조금 이따 나오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효리바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10장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가 바퀴 곧 네 그룹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온몸, 등, 손, 이의적으로 사람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생물들, 네 생물, 또 날개, 그룹, 바퀴, 병거, 여기 둘레에 다 뭐가 있다 그랬죠?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은 아인, 생명, 진리, 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 눈이 우리 눈은 지금 앞에만 두 개가 달렸죠. 사람 눈은요.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눈은 앞뒤에 다 있는 거예요. 생물의 앞뒤에 다 눈이 있어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다 보이니까.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가득해서 보니까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내가 잘못된 존재였구나. 타락한 존재였구나. 내가 만들어지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존재였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영적 존재가 못 되었구나. 바퀴 안에 바퀴에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눈이 가득한 그 존재를 통해서, 눈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된 존재였네. 나는 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나면 십자가로 가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육이 죽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완전히 과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여기 또 돈다 그래. 계속 돈다. 전도서 1장 4절에 그런데 봐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 안에서 도는 거죠.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도록 해서 도는 거예요. 결국은요. 바퀴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세대에 있다가 율법의 세대에 있다가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바퀴 안에 바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구나. 내 육신의 세대에 있던 세대가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율법의 세대에 있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있어도. 불교의 윤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10장 16절.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룹들, 내생물, 그룹들, 바퀴, 날개, 독수리. 바퀴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신 바퀴 안에 바퀴, 거기 로아우 영이 있으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들고 올라가려고 할 때, 날개짓을 하면 올라가고 할 때 그때도 같이 운행한다.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전에
이 독수리의 날개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너를 키웠다. 널 업어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 너를 업어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병거소리, 바퀴소리, 내생물, 날개, 그룹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막 부닥치는 소리가 났다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묘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또 그래 또 얘기해요. 생물의 영이 루아우가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 봐도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이제 어디까지 나가요? 동문이 나오고 여기서 에스겔 40장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온몸에 잠기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네 강으로도 설명을 해주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장으로 가도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이제 하나님 영광까지 왔죠. 네 생물, 날개, 병거, 그룹, 바퀴 안에 바퀴, 하나님의 영광 이쪽 하나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과 바퀴가 같다. 바퀴와 생물의 신이 같다. 생물의 신이 날개와 같다. 날개가 부닥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행되고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성령은 이것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게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나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아들로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도록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나홈서에 가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칙칙소리, 위기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굽 소리, 달리는 병거 소리.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심일장한다 이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오더니 내가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서 이렇게 걸려 넘어져야 돼요. 내 영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사로 내 영이 죽어서 영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온몸의 조각의 말씀들이 퍼즐이 맞춰져야 돼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채찍 소리가 나왔다. 윙윙하는 채찍 소리. 채찍은 뭐예요? 때리는 채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말하는 그 채찍이 아니라 쇼트라고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채찍에 맞으니까 막 피가 나고 고난과 고통을 당기시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채찍에 맞는 순간 맞으면 맞을수록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과 저도 채찍 소리, 고난의 소리, 아픔의 소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다. 아픔은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죠. 병거 바퀴 소리, 오판, 진리가 분별돼서 엘로힘으로 확장되는 그런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굽소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측량으로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열려서 영으로 호흡하는 거. 뛰는 말소리예요.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예, 내 마음이 열려져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번쩍이는 칼.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공급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번쩍이는 거죠. 예, 번쩍이다는 말은 반짝반짝하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검, 이양검을 말하는 거죠. 번개 같은 창, 이것도요. 내 안에 빛나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번개 같은 창인 거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 창이 자꾸 찔려야 돼요. 칼을 맞아야 됩니다. 칼을 맞아서 내가 죽어야 돼요. 창에 찔려서 내가 점점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설명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이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예, 치마를 걷어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예, 치마 와서 얼굴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내 육이 드러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뛰는 말, 병거 소리, 달리는 병거, 번쩍이는 칼, 또 뭐예요? 번개 같은 창. 이걸 예비하신 거예요. 칼로 나를 베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말방급 소리로 병거바퀴 소리로 계속 하나님 형상을 채찍에 맞게 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게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게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면 내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보여져야만 내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6절에 가보시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수치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런 것 통해서 나는 구경거리가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구경거리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저를 지금 욕하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진리가 된 사람들만 이걸 소화하지 진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를 얘기할 겁니다. 나쁜 놈으로 묘사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나쁜 존재였었습니다. 예, 그렇게 구경거리가 됐고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안하지만 그런 수치가 드러나고 구경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진리를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롭고 가증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육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나를 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육에 머물러 있고 저는 그걸 통해서 수치를 걷어버리고 영의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영의 단계에 못 들어온 거예요. 완벽한 승리죠. 성경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죽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육이 벗겨져서 완벽한 목욕한 밧세바가 되지 못하고서는 깨끗한 영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밧세바는 목욕한 자입니다. 세상 것이 하나도 걸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주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완벽한 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난 자가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아주 엄청난 세상의 더러움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와 모욕과 구경거리를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채찍이 맞고 피 흘리고 가시멜로 쓰시고 그런 고난을 왜 롤로 보여주셨습니까? 모델로 예수님을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죠. 너도 그런 고난과 수치와 구경거리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구경거리가 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만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생명이 주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아집과 내 모든 지식과 철학의 세계, 이것을 물리치려면, 없애주려면 뭘 당해야 돼요?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쪼개고 원문으로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면류관, 가시면류관 써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어져야 내 모든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관과 지식의 철학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파멸되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 구경거리, 비방, 날카로운 공격당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방어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십니까?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인정은 내가 맞습니다.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계속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나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아직은 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꾀를 동원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내 아집이 고래 심줄보다 강한 고집과 아집이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번쩍이는 칼에 덜 도륙당한 겁니다. 번개 같은 창에 덜 찔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론뿐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안 됐다면 아직도 논쟁과 변화하고 꾀를 부리고 있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이 진리의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은 덜 찔린 겁니다. 덜 배인 것입니다. 지식뿐입니다. 듣기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만 죽은 거예요. 실제로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로 가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역시 바퀴가 또 나와요. 타오르는 불이며 보좌는 불꽃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옷은 시기가 눈 같고 보좌, 왕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보좌, 왕자. 그건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내 것을 멸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뭔가 만들어진 거죠. 말씀이 충만해서 알레프 일천이 된 거예요. 유한의 하나님이 무한의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어진 상태. 그게 보좌입니다. 왕자입니다. 거기에 좌정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입은 옷은 시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시기가 눈 같다. 백설과 같다. 하얗다. 라반이 되었다. 아주 하얗게 된 존재예요. 신존재예요. 흰옷 입은 자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백설과 같은 머리털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보좌는 불꽃 같다.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는 불꽃이다. 말씀이다. 바퀴는 타오른 불이다. 이게 그의 바퀴 그랬죠. 그의 바퀴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영. 그분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 영 있잖아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영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영은 다 뭐예요? 타오르는 불이다. 바퀴에는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타오르는 불이고 말씀이다. 그걸 지금 다니엘이 역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거나 다니엘이 봤거나 스가랴가 봤거나 그들이 본 장면들은요, 같은데, 또 사도행이 봤거나 같은데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0절. 자, 이제 그러면 길갈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다 그랬죠? 길갈에 세우고. 왜 길갈에 세웁니까, 하필? 길갈이 수레바퀴가 아까 갈가려라고 했죠. 수레바퀴를 갈갈이라고 표현했어요. 갈갈에서 나온 게 길갈이에요. 수치가 굴러가다. 예, 여러분과 저희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 길갈 여기에요. 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니까.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내 안에 모든 수치를 없애주십니다. 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썼고 비방, 침뱉음, 고통, 아픔 예수님처럼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안 당하면 지식만 남아있고, 이게 안 당해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아니라 그러고 모욕 구경거리 수치 당하기를 싫어하신다면 아직은 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쩍이는 칼이 덜 베인 것이고, 예, 번개 같은 창에 덜 찔린 것이다. 아직도 찔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걸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야만 십자가에서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됐다고 양발 버리고 쫙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정말 됐나 보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내가 됐나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나? 아들로 창조가 되어졌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었는가? 성경 66권 어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이죠. 신백설과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그분과 똑같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불꽃, 광채 나는 거, 빛나는 말씀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12돌을, 12돌은 뭐예요? 12돌, 벤, 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12, 신약의 12제자, 24장로, 12돌, 그건 뭐예요? 역시 존재가 된 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단에서 가진 12돌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왜 길갈에 세웁니까? 여기가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니까요. 여기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이라 그랬다 했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의 수치도 굴러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바퀴 안에 바퀴에서. 생물이 있고 생물 곁에 바퀴가 있고 거기에 날개가 있고 부닥치는 소리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 속에 들어가면 이제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길갈에 온 겁니다. 사무엘상에도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왜 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롭게 하자. 새로운 아들 신선한 아들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 그게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왜 길갈로 가야 됩니까? 거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화 2장 2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 여기 또 회리바람이 나오죠. 회리바람으로 바퀴 안에 바퀴 강력한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승천이 되어야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해야만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해야만 엘리사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 되는 거죠.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되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해야만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왜 하필 또 길갈입니까? 여기가 왜 여기가 바퀴 안에 바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갈에서 나갔을 때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이죠. 그것을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래요. 수도 2배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길갈 갈갈이 갈릴리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라는 단어도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이건 갈랄에서 왔어요. 갈갈, 굴러가다, 회전으로 굴러가다. 이게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나 똑같은 거죠. 길갈, 갈갈, 갈릴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성령이 운행하신 곳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물침례와 불침례를 받으려면 강력한 밖에 안에 바퀴 성령이 운행하시는 갈릴리의 역사, 길갈의 역사, 수치가 굴러가는 역사 일어나야만 물침례가 이루어지고 불침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어디에? 여기도 갈릴리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성령의 운행하시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니시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는 것은 욥기에서도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러죠. 사단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단으로 오시고 강도로 오시고 도적으로 오셔서 뱀으로 오셔서 맹독을 나한테 찔러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10달 동안 내가 작동해서 예수로 잉태되고 나아지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복음의 여정입니다. 두루 다녀야 돼요. 이 두루 다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루 다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바브, 주위를 돌다. 바사브, 그러면 두루 다닌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측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 들어온다 그랬죠. 측량이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심령 성전 건축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집이 지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트는 집이잖아. 그 집 안에 점이 찍혀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어지는 집. 그것으로 베레시트로 출발하는 거죠. 성경이요. 그렇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에? 온 갈릴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두루 다니사.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당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티칭이 이루어지고, 프리칭이 이루어지고,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어디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갈갈에서 수치가 굴러감으로 말미암아 두루다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비가 돼야 돼요. 측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티칭, 프리칭, 힐링이 이루어져요. 아무나 이렇게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의 검을 물려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가면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모든 병에 약한 것이 휴브, 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여기 또 갈릴리 해변이에요. 다른 해변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인데 지나가시다가 누굴 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어디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성령의 운행하신 해변에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제자들이 아주 강력한 제자들이 되잖아요. 갈릴리 해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어디에 퍼져요? 온 갈릴리 사방에. 사방, 넷으로 된 동서남북에 퍼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 내 생물, 병거바퀴. 이런 성령의 운행, 하나님의 영, 식물이, 하나님의 영, 생물 안에 이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온 갈릴리 사방에. 이 갈릴리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길갈, 갈갈,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그래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퍼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소문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실까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곳이니까 성령으로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먼저 가 계시면 제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거기서 비오리라. 예, 거기서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야.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무엇으로? 영의 능력으로. 왜? 갈릴리가 영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그래야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 10장 37절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왜 꼭 또 갈릴리에서 시작할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이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시작됐다고요? 갈릴리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시작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성령이 역사하시면 유대가 안 돼요. 유대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자가 되면 유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의 전파가 된 거예요. 유대의 전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전파가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두 지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영의 상태 그것으로 보시면 특징이 없어요. 이제 보는 눈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관점으로 밖에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는 관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경이 풀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조각이 다 맞춰져요. 에피타소가 돼요. 예수 이름은 명언원이가 돼요. 그럼 온몸의 조각이 딱딱 맞춰지면 퍼즐이 맞춰진 거죠. 그럼 온몸이 복음이 되고 온몸이 무게가 되고 온몸이 병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도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내 생물, 바퀴, 구룩, 독수리의 날개침 이게 부닥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는 말씀이 줍니다. 구원의 두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말씀, 하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한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지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도 이래야 홍과 영광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살아있는 말씀, 예리한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율법과 진리로 완벽하게 조합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이 검이 된 거죠. 말씀이 검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받기 안에 받기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단 말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선 검, 이한 검, 7별 정말 완벽한 반짝이는 말씀 진리 안에 있는 것 날선 검, 이한 검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은 이한 검, 날선 검이에요. 2장 10절 버가모 교회에서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되 여기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바퀴 안에 바퀴에 이르는 생물 영적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도 날성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한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베레시도 성취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을 가져야만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고의 귀가 잘려졌다는 것도 육의 것, 나의 육의 귀는 잘려져야 돼요. 검으로. 그 검도 날성검이 되어야 돼요. 이한검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분 입에서는 예리한 검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말씀이 전부 예리한 검이니까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한검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옵니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등장시키냐면요. 자, 지금까지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퀴, 그룹, 생물의 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로 운행된다. 에아드가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 그것은 길갈에서 수레바퀴 성령이 운행한 것을 갈릴리로, 굴러가다의 갈릴리로 공급해 주신 진리가 있었다. 그 성령의 사역으로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이 이한검이고 날성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바퀴 안의 바퀴, 다니엘이 보았던 바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퀴, 생물, 스가랴 선자가 보았던 바퀴, 채찍 소리, 흉흉한 소리, 찌르는 창, 또 칼, 뭐 이런 장면들을 계속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상징, 비유, 수수께끼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말씀이었다. 영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진리였다. 성경 그것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이신 아버지, 진리이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보좌에 있는 말씀, 아버지 보좌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아버지 보좌에 있는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진리가 된 것이고 말씀이 된 것이고, 생물의 신 안에 있는 성령이 운행하신 바퀴 안에 바퀴로 지어진 자,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검, 이한검이 들려져서 그 이한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